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구약성경으로 31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 313면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발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층에도 좀 인사 좀 한 5명 정도는, 3명 정도는 늘 마주치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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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시험지 하나씩을 나눠두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세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3분을 줬거든요. 오늘도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시험지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3분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세요. 좀 쓰게 할까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시험 보면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원체 좋아서 시험지 준비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구약 시대 때? 제가 볼 때는 모세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본 사람이고 또 계명을 받은 사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모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를 나눈 분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죽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 형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그 주된 내용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주제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인도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9절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9절 같이 읽지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 2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분깃이라.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택하신 기업이다. 여러분, 분깃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귀한 소유, 이런 뜻이에요. 분깃이 귀한 소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소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녀겠죠. 물질도 귀하고
뭐 땅도 귀하고 재산도 귀합니다마는 자녀같이 귀한 분깃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분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세상에는요, 믿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또 믿는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녀라고 하면서도 부족한 것도 많고 왜 그렇게 넘어지기도 잘하고 죄도 많이 짓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분깃이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첫째는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뭐 읽기만 해도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시는구나. 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 분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분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어디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어디에서? 황무지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마. 이 인생길은 황무지 같은 길, 광야 같은 길이죠. 그 길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가 좀 멀었어요. 4km밖에 안 됐습니다. 4km를 6년 동안 왔다 갔다 이제 걸어 다니는데 문제는 좀 늦게 끝나면 캄캄할 때 집에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운동선수로 뽑혀가지고 학업 끝나고 그리고 운동 연습하고 그러고 가려면 벌써 학교에서 깜깜해. 근데 문제는 4km인데요. 2km는 이제 이렇게 집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2km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길인데 그 길은요, 소문이 무성한 길이에요. 뭐가 나타났었고, 뭐 누구는 어디에게 홀렸고, 또 누가 빠져 죽었고 이제 물이 있거든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밤에 깜깜한데. 근데 장날이나 이런 날은 어른들이 이렇게 늦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따라 붙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든든하고.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또 우리 누님이 내가 너무 늦게 오니까 집에서 또 나를 마중을 나와요. 누님 보면은 하나님 보는 것처럼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런 기억이 지금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길과 황무지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전혀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날짐승들이,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 들끓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그러한 길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마. 무서운 길에서 사람만 만나도 너무 반갑고 든든한데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눈을 보호하듯 보호해 주마. 눈은 우리 지체 중에서 굉장히 귀한 지체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에다 자리를 잡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두개골은요, 앵간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두개골에다가 이렇게 그냥 앞면에다가 굴을 딱 2개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눈을 싹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눈꺼풀로 딱 덮었어.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깜박깜박해서 다 막아요. 그리고 눈물샘을 또 준비해가지고 항상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맑게 보호를 합니다. 얼마나 눈이요 잘 보호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대요.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듯.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말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담대하죠. 여러분, 왜 인생길에서 두려워하십니까? 왜 초조하게 생각하십니까? 불안해하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인도하는 방법은 훈련시키면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자, 지금까지 소개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독수리의 어미에다가 비유를 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죠. 훈련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훈련받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훈련이 좋다는 사실은 다 알아요. 방학 때가 되면 부모들이 자녀들 어학연수도 보내고 또 어떤 부모들은 극기 훈련까지 보냅니다. 돈 들여서 고생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럴까요? 유익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훈련이 많은 교회예요. 제자 훈련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훈련하잖아요. 다다음 주는 또 우리 양육사역팀에서 또 성김이 또 이렇게 세 가족을 접대하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요. 훈련을 아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훈련 안 해도 믿음 생활 잘하는데 꼭 그렇게 훈련 받아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근데 저도 좀 훈련 안 시켰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자 훈련 한 반 인도하려면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피곤하고 그렇지만 훈련을 시켜야 믿음다운 믿음을 갖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복받게 믿음 생활하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하나님도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인생길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키듯 훈련시킨다. 그럼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훈련시킬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방법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두 가지 방법을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훈련시킨다 이랬어요. 자, 11절은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어떻게 하며? 어지럽게 하며. 자, 독수리는요 이 둥지를 만들 때 아주 높은 절벽 위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다가 둥지를 틀어요.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부화시켜요. 안전한 곳이죠. 이 새끼들은 너무 안전한 곳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아주 잘 자라납니다. 편안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변했어요.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하고 새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막 몰아내는 거예요. 새끼들이 말부동 쳐도 소용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어떤 조류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독수리는 새끼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푹신푹신한 둥지 속에 있는 그러한 털들을 다 밖으로 집어던지고 그 딱딱한 그러한 둥지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그냥 거기 있기가 괴로워서 밖으로 겨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하나님은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은 보금자리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해요. 더군다나 평안할 때 그래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되면 행복하지. 더 이상 바라지 않아. 이것만 해도 만족해. 그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또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래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되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신변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면 자녀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고 또 부부관계에 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럴 때 당황하게 되고 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일이 생겨나는가? 이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평안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자리에서 좀 나와야 돼. 믿음의 잠에서는 깨어나고 그리고 나한테 좀 다가와야 돼. 거기가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야. 그런데도 계속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나오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어때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 민족을 편안하게 놔뒀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130년 격동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더 부흥이 되고 성장해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고 어지럽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독교를 더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전진해 나올 수가 있었어요. 요즘도 보면 나라가 평안할 날이 없어요. 이북의 김정은이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원자탄이다, 미사일이다 이래가지고 한반도 긴장시키고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극우, 극좌로 나누어져서 그 이념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고요. 그동안 없었던 또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왜 그렇게 또 화재 사건도 많고 항상 긴장해요. 예, 그렇게 부흥되던 한국교회가 부흥이 멈췄고 멈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퇴보하는 또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고요.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또 교단은 교단대로 교권 분쟁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1천만 성도가 기도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편안해졌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제는 복음의 열정도 잃어버리고 기도의 열정도 잃어버리고 주의 이만큼만 하면 됐습니다.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끝이 아닌데
그냥 두면 그대로 망할 때까지 그대로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날개를 펴시고 그 날개로 보금자리를 흩어놓은.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 아시죠? 일본을 보면 불공평하신 하나님은 생각나요. 아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고 몰라서 그러실까요? 인류 역사에 주신 하나님이신데 일본 사람이 저지른 만행 다 알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지금 잘 사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잘 사는 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잘 사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육신의 일과 영혼의 일은 언제나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육신이 너무너무 편하면요, 영적으로 퇴보돼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어려운 고통이 있으면 영혼의 잠을 깨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일본도 사랑하지만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시죠. 물질적으로는 덜 부유해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이제는 우리가 일본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기독교인 숫자를 봐도 우리는 1천만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200만 명 잡습니다.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인구 비례로 하면 10분의 1도 못 돼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또 잘 사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면 이 잘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평안한 것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면 이 평안한 게 불행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사는 것 때문에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잘 사는 게 불행이에요. 평안한 것 때문에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또 평안한 것이 불행이에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변재창 선교사님, 아주 우리 교단에서 오래전에 이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일본에는 정신병자가 너무너무 많고요. 모든 가족, 식구 중에 한두 명은 다 정신병자라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요, 마음대로 먹고 즐기다가 그 이상의 뭐가 없으면 정신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그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수면제를 안 먹은 잠을 못 자고 거리로 또 이렇게 헤매야 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안 그렇습니다. 너무나 육신의 보금자리가 편안해져서 그래요. 너무 편안해져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육적인 부여는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육적인 평안함도 물론 우리가 추구하고 그게 좋은 것이지만 진정한 축복은 아니에요. 비록 불안하고 초조하다 할지라도 영혼에 잠이 깰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본보다도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다루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세계의 선교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목사님,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적당히 믿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또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예화도 말씀드렸지만 참고가 되니까 말씀을 드려요. 어느 시골의 부잣집에 외아들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좋은 음식, 좋은 옷, 또 학교 보내고 뭐 개인 교사까지 다 들여서 공부도 하고. 근데 이 아이는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 속에 살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 집에서 키우는 돼지가 부러워.
왜 그러면 돼지는 주는 거 먹기만 하면요, 그냥 늦게 일어나도 되고, 일어나서 세수 안 해도 되고, 이빨도 안 닦고, 학원도 안 다니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시험도 안 보지, 성적표도 없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자기는 뭐야 이거? 좀 늦게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라고 닥달을 하지, 뭐 숙제해라, 뭐 시험 봐야 된다.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 이 아이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아들을 키우는 목적과 돼지를 키우는 목적이 달라. 돼지는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야. 빨리 자고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 근데 자식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키우는 거야. 나는 아니지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며 살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시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 날개로 보금자리를 흩으실 수도 있고, 더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욥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죄 지은 것을 잘 몰라요. 근데 혹시 죄를 졌을까 해서 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속죄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 생활합니까? 그 정도면야, 또 그 정도에서 됐어, 너는 일생 동안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이래야 되는데 이 욥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게 금쪽 같은 자녀들 10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또 병까지 들고, 또 부인까지 아주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면서 저주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나 욥의 고난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죠. 과정.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여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 주님의 것인데,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하나님이 욥의 보금자리를 흩어놓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욥도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로 오래오래 지속됐다면 과연 그 경건함과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아마 굉장히 세속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욥의 보금자리를 흩으신 거지요.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믿음의 안정을 찾고 거기에 만족하고 더 이상 전진하기를 게을리했던 거지. 안정된 보금자리 앞으로 더 나가게 하시려고, 이게 끝이 아닌데 더 나가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대로 안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흩어놓으신 거지. 욥이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한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서 합더니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욥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곱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곱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날개로 흩으신 그 목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광야길, 험한 인생길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를 흩어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또 더 큰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다. 직장이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곱절의 축복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